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시다. 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시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치부할지 몰라도 너만큼은, 우리 하늘땅 공동체만큼은 사람의 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번 해봐.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봐.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여러분들, 베드로는 칭찬도 많이 받지만 또 많이 비판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 귀하게 보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고쳐서 쓰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처음 말씀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라고 사람의 일에 열심인 베드로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베드로의 안타까움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부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마무리하는 그 안타까운 베드로의 장면이 오늘 말씀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으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어요. 그러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곧 내 발뿐만 아니라 손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이게 돼요. 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베드로를 흉보는 게 아니에요. 그 흉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사건과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세족식 사건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어리석고 안타깝게 그 여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단순히 사람의 일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열심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마무리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안타까움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심령의 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있던 베드로가 왕창 깨지고 무너진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철저한 모습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그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3번의 사명을 듣고 그는 진정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마무리되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 그거 사랑하는 거 내가 보고 이전에 너가 저질렀던 그 연약한 것들 다 기억하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만 내가 알았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역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0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 나와요. 성전 미문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으로만 여겼어요. 안진뱅이 그 거지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일줌으로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문제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성전 미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갔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무시할 때 베드로는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그것은 절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는 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그 사역의 중심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무모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사람의 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지 몰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제는 사람의 일로 열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사람의 그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내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도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강한 권면에 그 강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보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은혜를 사람의 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까요?
나를 통해서 사람의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까요? 자, 우리 말씀 본문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스타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죠. 고난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어요. 영광은 그가 간구했을지 몰라도 고난을 그는 염두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고난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일로 마무리하는 안타까움이 왜일까요? 그것은 날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늘 땅 공동체 안에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진정 우리는 사람의 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철저히 자기를 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내 열심을 꺾는 일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3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자신감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도 그
어느 정도 교양은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 그 중심 봤으니까 네가 비록 연약한 모습일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 봤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과 교만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그 겸허한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 보면 이것은 좀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 특별히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그 전략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 줄 알아요? 게으름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을 낸 그 무모한 열심,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 열심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그것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그것에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부분이 사단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왜요?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그 틈을 삐집고 누가 들어가서 역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게 호통을 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려고. 그냥 무모한 열심과 그냥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기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허수, 그 틈을 자꾸 사단에게 보여주니까 사단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 감정적이고 기분파적인 그 무모한 열심을 사단은 너무나 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사단이 어떤 틈으로 저를 공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틈이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너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 그건 너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번지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지금 옆 사람과 막 싸우는 것이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계략과 그 술수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번지수가 어딘지 알고 내가 깨어서 그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영적인 그 번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6번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3자의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원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건조차
그 사건조차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타산지석을 삼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저에게도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아니라 주변의 사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 모습 속에 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긴장을 가지고, 주여, 저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국 제3자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자기 성찰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일로 저 사람 고난받네, 저 사람 축복받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어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첫 번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임을 늘 잊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늘땅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땅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죠. 예전에 제가 모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님, 특별히 이제 목사님, 우리 이장 목사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또 다른 전도사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꼭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너희들 어떤 행사를, 교회 어떤 행사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일을 잘 임무를 완수하고 안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그것이 순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또 놓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열심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나눔 잔치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음악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너가 먼저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이 사람의 일로 열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모든 열방에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